예수님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선지자들의 큰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을 위해서 큰 비석을 세우며, 우리가 만약 조상 때에 살았더라면 이러한 선지자들의 피를, 의인의 피를 흘리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조상들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거나 죽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사람들이다, 자신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실수와 범죄를 부정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로움과 신앙의 정당성을 증명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선지자를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 예수를 거부할 수 있느냐, 나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자신들의 신앙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방식에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심지어는 자신들의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다르다, 우리는 그런 실수나 악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점검해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런 상대적인 비교가 아닙니다. 도토리 키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확인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지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유대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방인과 비교를 합니다. 이방은 어떻게 의에 이르렀습니까? 아주 단순하죠. 믿음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근거했다,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이 믿었으니까, 선택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그 법칙, 은혜를 베푸셨죠. 그 은혜의 법칙에 근거해서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법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법이라 부르고 은혜의 법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이방인이 의를 얻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무엇을 실수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의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법과 정반대인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위의 법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근거를 두고 자기가 해낸 결과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이방인이 의로워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이방인이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이요 은혜의 법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자기의 법칙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 하지만 그 율법의 내용이나 참된 것들은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죠. 자기의 법칙에 근거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지만 나는 안 그럴 거야.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자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요구에 근거한 의로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오류와 그들의 자랑,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시험이며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는 달라, 나는 이런 거 안 해, 저런 건 안 해, 이 정도에서 또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너무나 수준이 낮고 소극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훨씬 더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신앙,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무엇인가? 고린도 1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보통 세상에서 지혜롭다, 능력 있다, 학벌과 모든 것을 갖췄다, 이런 사람들을 잘 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그런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힘이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인정하는 가치와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못난 사람, 천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못난 사람만 골라 쓰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못난 모습으로 부름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뛰어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 능력이나 가치에서는 부족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채우시려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이 다르다는 것 무엇일까요?
그 차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자, 이런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찌됐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채우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을 확인할 때는 꾸짖음을 닫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기념비나 비석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런 우쭐한 자랑, 또 그러한 비교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며 그 요구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이걸로써 자신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러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룩함과 그로 인한 변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로 자신을 변화시켜가며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자녀로서의 삶의 책임이고 명예이며 보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을 말씀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 말은 그냥 보기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죄 관계를 끊는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이 없으면 예수의 생명도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도 드러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런 예수를 따라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교활하고 거짓되고 겉만 잘 꾸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날까요? 대접받기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도 거치장이고 포장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압니다. 저 사람 가짜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볼 때 이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거짓 위선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잘난 척 안 할 거야.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지자 안 죽였어,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선지자를 죽였냐 안 죽였냐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말씀으로 변화되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신앙의 정말 초보 같은 수준에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이 뭐라고 말할까 눈치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와 진리, 거룩과 생명을 가지고 자신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책임지고 자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모진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안에 이러한 시도와 노력, 또 점검과 책임은 자꾸만 뒤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책임입니다. 이 사회가 이래서 그렇다. 이 교회가 이 모양이어서 그렇다. 이것은 내 탓이 아니라 너 탓이다. 쟤는 저렇지만 나는 또 안 그래. 이런 모든 비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사기를 치는지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책임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국가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부모 신앙이 자식을 구원하지 못하고 국가의 정당함이 개인의 신앙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개인의 신앙이 국가를 지킨다 할 수 있죠. 의인 10명이 있어야 나라가 사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이 나라를 보존하는 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관, 각자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지적 앞에 각자 서야 합니다. 누구와 비교할 것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끌어다가 자기의 변명으로 삼지 마십시오. 공부 못하는 학생이 꼭 자기보다 더 못하는 사람 비교하면서 위안 삼는 거, 그거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비교 대상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상대평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대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받은 말씀, 그리고 각자가 따르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누구가 개입할 수도 없고 핑계댈 수도 없는 것이죠. 신앙은 철저히 개인 책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며 우리는 조상과 다르다 이렇게 말한다고 책망받았습니다. 문제는 선지자를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이것이 아니라 말씀에 제대로 너희가 각각 반응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여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가치로 채워지고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죄와의 관계를 끊고 의와 진리, 거룩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신앙은 철저히 개인의 책임입니다. 사람들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